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수냄 여인. 좀 길어요. 시작.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수냄 여인.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 1절부터 이 7절은 선지생도 한 사람이 많은 빚을 지어놓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 둘과 자기 그 빚쟁이가 와서 그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타이밍이 그 시간에 상황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가 마침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 그래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빌려오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그릇을 준비한 뒤로 두 아들과 문을 닫은 후에 그를 그 뒤에 가져오게 했고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리고 엘리사가 합니다. 이제는 이 그릇이 다 차고 넘쳤다. 그리고 빚을 갚고 또한 그 채주가 당신 두 아들을 종으로 안 삼으니까 빚도 갚고 이제는 넉넉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 희망이 없고 정말로 절망뿐이었던 그 집에 엘리사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종살이 그것을 부활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2장 2절에 25절에 봤더니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갈멜산 기도하는 곳,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을 주로 엘리사는 북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멜산과 그 갈멜산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 서남쪽 아주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마을이 조그마하니 아담하고 또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귀한 여인,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복된 여자, 또한 자유로운 여자, 그 여자가 이제 하루는 그 엘리사가 그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북이스라엘로 사역을 하러 다닐 때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봐요.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오고 가고 할 때 자기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의식지도 해결해주고 엘리사가 돌아와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촛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여기 다미의 집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그쪽은 여러분 우리들하고 달라요. 다른 통로가 떠지고 기초가 아주 잘된 그 집을 방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엘리사가 미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여인이 생각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나를 먹이는데 보답하고자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나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쉬는데 이 여인이 부족한 것은 뭐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것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 여인을 불러오려 하고 여자를 불러옵니다. 여인이요, 나는 그대에게 뭔가 하나 보답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사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 또한 모든 사령관에게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엘리사는 정치적으로 또한 그 이스라엘 왕 또한 모든 것 그만큼 엘리사는 인정받고 또한 어디를 가도 주목을 끌었던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무엇이든지 원해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겠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러느냐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기를 저는 이대로 지금 내 생활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많이 나이가 늙은 것 같고 또 아줌마는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또 부릅니다. 그럼 너는 내년 이맘때 1년 있다가 너는 네 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장 하나님을 조응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여인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라서 하루는 추석분 아버지가 덜에 있는데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아빠 머리 아파 그래서 사원에게 야 빨리 그 어머니에게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 무릎에 오전까지 있다가 여러분 숨을 거둬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말 한마디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애를 다락방 그 선지자 엘리사 방에 그대로 두고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사원하고 빨리 하나님의 사람 갈멜산에 가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자초지정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초하루는 월사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곳 여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했더니 나 빨리 가서 그분한테 안부를 묻고 편안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저쪽에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으로 갔을 때 게하시가 봅니다. 수냄 여인이 옵니다. 수냄 여인을 맞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갑니다. 남편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말로 평안하다 해놓고 엘리사가 내려오니까 꽉 붙들읍니다. 그리고 게하시 다리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띄우려고 합니다. 놔둬라. 그 여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구나. 그리고 너는 빨리 가서 지팡이를 줄 테니까 그 애기한테 머리에 배우에 그 지팡이를 두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대로 했는데 게하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여인이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어 누굴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게하시하고 같이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애기가 다락에 누워있어요.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1대1로 그 죽은 애를 안고 또 안고 호흡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여러분 애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가까이 감사 인사를 하고 애기를 안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엘리사하고 만났는가? 여러분 그의 만남은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눈 또한 습관 따라 영적으로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던 그 여인이에요. 정말해서 그래서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수냄 여인.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셨어. 새벽 기도 또한 감난산 항상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봤더니 습관 따라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날마다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저촉하려고. 그래야 내가 이급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냄 여인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쩔까? 찾고 찾으면 절박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권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날마다 속식 제공을 하면서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여보, 저분은 내가 보아하니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분이 편안하게 사역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일 모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 제공, 또한 우리가 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했을 때 남편이 쾌히 승낙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여러분 대접하잖아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하게 됐을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요. 850대 갈멜산에서 우상을 이겼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옷을 겉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눈물 범벅하며 엘리사가 이럴 때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갈랐어요. 근데 그 마을의 수냄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을까?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엘리야 또 엘리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걸 섬김으로 여러분 자진했어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에요. 또 존귀한 부인이에요. 부유해요. 나발할 게 없어요. 남편한테도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한번 건의했더니 예스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날마다 오고 가고 하면서 쉬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괜히 부담스럽거든. 근데 그 전심을 다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부릅니다. 그때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요. 게하시가 그 가정에 누가 자녀가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주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사 1년 있다가 너는 네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1년 있다가 그 애를 안습니다. 애가 자랍니다. 그런데 머리야 하다가 여러분 그 여인이 무릎을 안고 있다가 여러분 애는 가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절박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대접할 때 애를 달라고 합니까? 애를 주지를 말든가 데려가지를 말든가 내가 전환서를 달라고 나는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데려갑니까? 하고 노발대발하고 저는 두 다리 뻗고 통곡할 것 같아요. 누굴까? 반신반의하면서 울 것 같아요. 언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부탁합니까? 언제 내가 이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원망 반 울음 반 그 두 다리 뻗고 울 텐데 여러분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수냄여인 여러분 상황이 급합니다. 애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착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잖아요. 아까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을 때 오케이. 또한 이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 낙이 한 마리 빨리 주세요.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정황을 얘기하지 않으래. 나 같으면 여보 우리 아들이 내 품에 있다가 갔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응급실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안고 갈지 업어야 될지 뛰어야 될지 119를 불러야 될지 상황 판단도 못하고 자우지며 어디로 갈까 갈피를 못 잡을 텐데 이 말씀을 품는 여인은 다르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추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래? 여보, 나 평안히 잘 다녀올 테니까 나귀 한 마리만 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옆에 사람한테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무조건 목적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주셨으니 나는 그 엘리사에게 가야겠다. 그 누구한테도, 그 남편한테도 자기의 정황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오직 목적. 우리 같으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 위반하면서도 갈 거예요. 누구?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내 아들도 분명히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갈 때 게하시가 옵니다. 엘리사 선생님 멀리서 보니 나귀를 한 마리 타고 사원과 이곳을 향하여 옵니다. 그래 빨리 가라.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겉으로 내세만 하고 평안하냐 했을 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한테 갑니다. 무조건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그 발을 힘껏 껴안습니다. 그럴 때 게하시가 여인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영혼을 내가 보아하니 괴로워하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여인이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누구한테? 엘리사에게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허리를 너는 묶고 빨리 가라. 그리고 너도 갈 때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오직 그 애기한테 가거라. 그러면서 대처합니다. 빨리 너는 애기한테 가라 하면서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30절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얼마나 붙들든지 엘리사가 다 모든 것을 처분하고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왜 제가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수냄 여인이 나올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되 전심전력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물꼬를 열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고픔도 해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르치고 또한 사역하다가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나사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3남매 집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고 우리 예수님도 그 가정에서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시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인에게 우리한테 배울 것은 문제를 뭡니까? 문제를 발설하지 않아요. 꽉 다물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붙들잖아요. 엘리사만 나는 붙들면. 그리고 30절에 뭘?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보니 당신의 영혼이, 내가 당신을 보니 영원히 살아계심을 도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꽉 붙들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개하면서 예수님을 꽉 붙들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누구?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1절처럼 우리의 뼈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품고 말씀을 붙들고 선행 여인처럼 누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죽게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봤더니 수호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수호자가 선지자에게 냉수한 것이라 대답하면 어떻게 선지자의 상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냉수한 것이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골로새서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는 충성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붙드세요. 누구를? 예수를. 누구를? 말씀을 품고. 그리고 이제는 게하시가 여러분 지팡이를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뭘까?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여러분 수석 비서야. 그리고 엘리사처럼 능력이 많고 가는 데마다 영감의 몇 배를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 그런 기적만 보다가 게하시는 그 믿음대로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마른 막대기가 되고 말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낙탑배로 하나님은 600명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돌멩이 아무 필요도 없는 돌아다니는 돌멩이로 우리 다윗은 여호와 이름 여호와 군대로 나는 나가노라 그러면서 막대기 돌멩이로 이 말을 칠 때 여러분 거의 골리앗은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봐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도 돌멩이로 거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창피해서 사울이 죽은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살라고 아기스로 또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는데 거짓말하고 다녀요. 춤을 흘리면서. 왜 그럴까? 여호와의 군대로 골리앗을 떨어뜨려서 막대기로.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고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막을 헤매었어요. 그게 뭘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마른 막대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나는 이 막대기만 놓고 하나님을 부르면 나는 된다. 그런 믿음이 될 텐데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게하시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이 수냄 여인처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게 이제 망쳐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래 너는 그대로 됐구나 그런 말 안 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안았다 간절히 안고 자기 몸에 안았더니 차차 온기가 들어오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이해를 고치는 건 아닙니다. 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애를 줬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또한 이 여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지킴으로 말씀을 품고 누구 게하시도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붙듭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곳에 와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여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7번 완전수, 여러분 완전수로 애는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나오미 누시 보아스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10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옥토 또한 그 기억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줍니다. 이 여인은 다음에 8장에 어떤 복을 받는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한 왜 이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효력이 없는가. 여러분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여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대접을 하되 하나님께로 뭘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조건 이 여인한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집을 오고 갈 때 쉬고 먹고 쉬면서 그 쉼을 전현해야겠다. 남편도 오케이예요.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말씀을 품어 지혜로운 수냄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수석 비석 계하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줬지만 아무 필요도 없어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게하시를 남나기보다는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절함, 저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구나, 그 여인에게는 말 못함이 있구나. 그래서 내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 상황 정황도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하늘의 하나님. 나 같으면 울고 119 병원 그렇게 뛰어다닐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하잖아. 왜? 말씀을 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던 이 여인. 그리고 이제는 부릅니다.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보세요. 처음부터 겸비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현숙한 여인. 아들을 보면 뛰고 거르고 우리 아들 살았구나 하고 난리 법석을 나 같으면 뛰고 그러면 난리 법석을 뛸 텐데 이 여인은 조용하잖아.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엎드려요. 그리고 절해요.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역시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끝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 절대 흔들림이 없어.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 또 뭘까?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부유해요. 남편 사랑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여인은 여러분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잠시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모든 것,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오늘 사장을 통하여 여러분 스님 여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바라지도 말고 누구? 하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가서 끝까지 붙으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 모든 발을 꽉 안고 놓다는 듯이 나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엘리사가 달고 와서 그 자기 다락방에 있는 애를 여러 번 안고 호흡하면서 기도한 후 하나님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그 가정에 건강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게하시처럼 마른 막대기 되지 말고 또한 다윗처럼 골리앗을 떨어뜨릴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고 다윗의 군대 장관처럼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스님 여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한 주간의 삶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